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영생의 길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그 대화의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중생하는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가, 위로부터 태어나는가, 새롭게 태어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디모데의 대화 중에 디모데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3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3번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3번의 대답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대답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가 영생을 얻도록,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도록 대답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대답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엎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한번 크게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유대사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고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70인 중에, 유대 지도자들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의 최고위층 정치, 종교, 사회적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고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중에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밤에 그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이 유대인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경건의 시간을 주로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관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지위, 공직, 어떤 사회적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손해를 입을까봐, 어려움을 겪을까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 니고데모가 그 영혼이 아직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혼은 아직 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는 있었는데 그 영혼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당신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들을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하는 그 권위,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낸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2번 정도 나오고 다음부터는 이제 생명, 영생 이런 부분으로 진전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고 볼 수 있으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묻는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것만은 확실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사모하고 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고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게 어떤 일이십니까 하고 궁금한 그 갈망, 사모함, 그런 기대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이분도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분이죠. 율법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3장 2절에서도 보면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표적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이끄는 거는 표적을 보고 이끌고 있다. 제가 몇 가지 지금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밤에 왔던 것으로 보면
니고데모의 영혼이 아직 밤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오늘 그리고 그 왔는데 뭘 보고 왔다고 자기가 얘기하느냐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는 볼 수 없다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진전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오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가 이끌어서 인도해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은 표적에 의해서 어떤 병을 고치고 싶다든지, 또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떤 사회적 좋은 여건들을 취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예배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 예배 현장에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니고데모는 밤에 왔고, 밤이라는 것은 아직 영혼의 여러 가지 면인데, 인생의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가면 어떤 기대가 있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위로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다른 여러분은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기대를 채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게 되어지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먼저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 먼저 거듭난다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어머니 태 속에 양수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와서 듣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함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하나님 부요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힘으로 아니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따라 종교적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이 보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으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요. 이런 자연적 출생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중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포도주가 된 물처럼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지옥도 보입니다. 죄도 보이고 의도 보입니다. 거룩함도 보이고 부정함도 보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세상에서 더러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개가천선을 한다. 또는 사람이 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타락을 버리고 또는 어떤 악한 사람이 악을 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보고 내 죄악이 다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 보여져서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그것을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출생을 지나서 성령의 출생,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일은 바람 같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왔대 임의로 가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면 바람이 지나가면 태풍일 때는 뭐 놀라운 변화 막 엄청난 사건들이 자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이 바람은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어떤 장애물에도 바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걸리지 않고 어디에 묶이지 않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성령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는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또는 내가 약하고 천하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없는 자 들어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 들어서 힘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 천한 자, 부끄러운 자를 들어 쓰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에 의한 출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의 출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호칭,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성령으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모습을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존재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는 걸로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인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요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 올라간 자, 이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럴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고, 그때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는 표현인데, 이 들려야 된다는 말 가운데 표면적인 직설적인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져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또 더 깊은 이면적인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늘나라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는 진리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 자녀가 되어지는, 두 번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말씀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같이 거의 매달렸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하여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유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로 가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지금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흩어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모습들의 큰 모습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흩어져가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박해를 하지 않으면,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면, 그들이 박해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나가려고 하지 않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각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발전해가면서 성장, 부흥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근데 미국으로 가서 기독교에 그 많은 부흥이 있었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 140여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흥되어지다가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복음적인 그 초기 기독교회들은 작았지만 복음적인 생명력이 강력했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복음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커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본질들이 있는가 하면 본질이 아닌 것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지탄도 받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사이로부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다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거듭나는 비결을 보니까 예수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기독교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다시 치유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뱀에게 죄악의 불신종에 물려 살아가던 죽어가던 영혼들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1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은 표적을 보거나 또는 어떤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